우리는 지난 시간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의 인간 본연의 내면적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무한한 능력과 선하심의 충만함 그리고 의의 순수함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동시에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과 그리고 공허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타락과 부패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오직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2장을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2장의 내용은 경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실제적인 실체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단지 사변적이나 또는 관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지식이라는 점을 2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됨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건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2장에서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2장 첫 줄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칼빈은 2장 첫 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념적이거나 아니면 지식적인 영역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우리 자신이 유익함을 누리는 것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칼빈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로, 삶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올려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우리의 유익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 1문에 질문하는 것이 나오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뭡니까? 인간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그 답은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하는 거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곧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기는 경외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을 가리켜 칼빈은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의 기초에서 기독교가 세워졌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없이는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경건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유명한 말을 칼빈이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없다고 말하면서 기독교, 즉 종교는 살아계시고 기동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이 곧 경건이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튼튼한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깊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건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뿌리가 잘 형성이 되고 든든해야지만이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그 건강한 나무에서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는 그 신앙의 뿌리가 어떤 거예요?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유하면 그 뿌리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경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이 경건의 뿌리가 깊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지식의 순서로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차적으로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면 누구를 안다 그래요? 아버지를 알고, 나를 믿으면 또 아버지를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순서, 은혜의 순서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순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요.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때 청소년 아이들과 청년들이 많이 교회에 이렇게 놀러 왔었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막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빅뱅 이론과 창조론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실 거는 아셨지만 그 아이들한테요. 제가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넌 지금 숨 쉬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숨 쉬고 있는데 네가 숨 쉬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어디야?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 중에서 너는 어디에 있어? 그러면 구리시에 있죠. 그러면 구리시는 어디에 속했어?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죠. 경기도는.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은 아시아죠. 아시아는 지구죠. 지구는 우주죠. 그럼 우주는 모르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지.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가 형성된 것을 빅뱅 이론이라 그러는데 빅뱅 이론이라는 게 뭐야? 모르지. 학교에서 배웠는지 잘 모르지.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빅뱅 이론은 10에서 33cm 정도 되는데 원초 물질이 우연히 갑자기 생겨나더니 그게 팽창하고 팽창하더니 빵 하고 터져가지고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우주라고 가르치는 게 빅뱅 이론이야. 넌 이걸 믿겠니?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창조론과 빅뱅 이론을 막 비교해 가면서 막 아이들한테 설명을 막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땠습니까? 이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 머릿속에 막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쉴 새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막 주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칼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언약의 영생을 누리는 자리,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지식이어야 한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육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수도 없이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 마음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강요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끌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두려움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게 되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참된 경건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므로 우리는 그 어느 곳 다른 데에서도 선의 원천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온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선으로 그 만물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은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 경건이다라고 칼빈이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참 종교는 경건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종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종교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오게 될 만큼 여러 종교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는 하나뿐이 없다. 그 기독교 외에 다른 것은 종교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예배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모든 질서와 양식과 삶이 이런 면에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종교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으로부터 종교가 태어난다 이것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을 경건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그 경외감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심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두려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려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심을 받는 것을 칼빈은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예배나 한번 드립시다. 그냥 모였으니까 우리가 예배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데 그 경외함이 곧 뭐로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떠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말할 때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잘 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뭐라 그럽니까? 경외하는 수령 또는 경외하는 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경외하는 마음입니까? 우리 가끔 그 인터넷 매체나 막 이런 데에서 보면 막 이번에도 그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에 방문했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제가 순간 아니었나? 푸틴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시진핑이 딱 북한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평양 시내에 쫙 나가고 막 어떻게 하죠? 중국 국기와 북한 국기와 그리고 막 꽃다발 들고 어떻게 해요? 막 흔들잖아요. 그래서 막 어떨 때 눈물까지 막 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김정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아바이 수령 동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걸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탈북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해봤냐? 그러니까 해봤대요. 해봤대요. 심지어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 완전히 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근데 자기도 거기가 다 모였는데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훌쩍훌쩍 하면서 막 눈물이 팍 나오는데 하여튼 이상한 감정은 드는데 이게 진짜 내 마음에서 막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애도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경건은요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경건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냐면요, 금요 심야 예배 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막 일단 말씀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불부터 꺼야 돼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불부터 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잔잔한 찬양이 쫙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거기에 누가 어떤 꼬마애가 나와서 막 그런다, 이건 분위기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명도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다 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거는 예전에 이제 강사로,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이 분위기 자체를 제가 그런 분위기의 수련회는 처음 봤습니다. 막 조명까지 가져오는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아이들 강사로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제가 뭐 어디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강남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잘 아는 교회입니다. 뭐 힌트를 주자면 우리 수련회 장소 그 교회입니다. 하여튼 그 교회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어린이 부흥회 강사해달라고. 근데 기도를 딱 맞추는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지더니 안에 가운데 조명 하나만 딱 켜지더니 나가고 기도를 하는데 분위기 막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다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막 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참된 경건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경건이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지식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건으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데, 경건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돌보심, 그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경외심은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두려움,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두려움으로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어떻다는 거죠?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복종은 쉬울까요? 복종은 쉬울까요? 복종은요, 순종보다 쉬울 수 있어요. 자발적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근데 순종은요, 내 의지가 그냥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뜻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순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다라는 거죠?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유익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한 상급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지상의 삶의 즐거울 뿐 아니라 천상의 삶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그러한 지식, 이것이 경건의 지식이다라고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재작년에 경험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태국에서 비자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있다가 라오스, 태국 옆에 있는 라오스로 잠깐 갔다가 하루 동안만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3개월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라오스까지 가서 국경에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반나절 만에 다시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뭐 옷도 그냥 안 가져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핸드폰, 그리고 태국 돈 얼마 이렇게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려고 그랬더니 따로 부르더라고요.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당신은 지금 이틀 오버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불법 체류자로서 이틀 동안 태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지금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벌금을 냈어요. 저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가래요. 라오스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라오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라오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다시 이미그레이션을 통해서 태국으로 들어가려 했더니 안 된대요. 너는 오버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라오스로 다시 돌아가래요. 여러분, 제가 저녁 때가 해질 때가 돼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땅, 전혀 알지 못하는 땅. 태국 돈은 바트거든요. 근데 라오스 돈은 끼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태국 돈 얼마고 핸드폰도 안 돼요. 칩이 라오스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하루 종일 굶어서 배도 고프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게 말도 안 통하고 이게 완전히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너무나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어두컴컴해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막 검색해보고 해서 겨우 호텔인데 30분을 걸어서 가가지고 체크인을 하고 나는데 뭐 거기는 먹는 것도 팔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갖고 다녔더니 뭐 다 닫았습니다. 먹는 데도 없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찾았던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입니까? 정말 어려워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 땅에, 그런 곳에 혼자 덩그라니 한번 남겨져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 너 배고프지? 너 힘들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제가 그 전까지 탈북자들과 맨날 1년 내내 가까이 막 계속 하루 종일 성경만 가르치니까 막 머리 짜증나고 막 열받고 막 그래서 막 그런 상황에서 진짜 힘들다, 이런 이 탈북자들 가르치기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그 전에 평생 그랬거든요. 하나님, 평생 강의만 하면 제가 아주 신나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도 하고 김태환 목사님한테도 다 했거든요. 그때 김태환 목사님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딱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달씩 계속 강의만 하는 거예요. 눈 뜨면 강의만 하고 목이 막 다 갈 정도로 강의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러면서 막 탈북자들이 막 싫어하는 마음이 막 제 안에 불긋불긋 일어나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너 배고프니? 탈북자들은 너보다 더 했어. 너 힘드니? 아무도 없니? 탈북자들은 너보다 더 했다니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제 머릿속을 탕 치면서 아, 그렇구나. 그 이후의 사건도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나우스를 통해서 다시 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 지금 그러니? 탈북자는 너보다 더 했어? 너보다 더 이거보다 더 했어?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지금 3,000포로 빠졌어요. 아무튼 나중에 탈북자들을 본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경건은요,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곳에 있을 때에도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경건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경건한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피하고 억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한 열매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가장 정점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은 곧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건은요,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계속 밀접되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삶을 사는 것, 영적 예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여서 거기에 그대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자세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경건을 말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내려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속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내려받은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는 것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마치 부부 사이처럼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마치 부부처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내려주시는 그 지식을 먼저 우리가 부여받고 그 지식을 부여받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 예배는 그저 입술의 찬양이거나 그저 예식과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실질적인 삶으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약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직장 생활과 아니면 내가 장사하는 것과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한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운 문제로 간단한 걸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서 회식하는데 너 술 안 마시냐? 왜 술 안 마시냐? 난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금방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제 동생은 우체부 공무원인데 술을 안 마십니다. 회식 자리. 그러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꼭 오라 그래요. 와서 어떻게 하느냐? 술을 안 마셔요. 자기도 술 마실 때까지 있으래요. 그리고 술 다 마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대리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너가 술 안 마셨으니까 우리 대신에 네가 좀 집을 우리 다 데려다 줘라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걸 안 한다. 그럼 직장 내에서 왕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경건,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보면 세상에 부딪히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누리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에 어려워하고 그거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된 우리의 존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하기까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사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히는 그 일에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